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해신과 그의 충직한 조력자 바다 거북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해 바다의 은혜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행하며 해신에게 바쳐질 제물을 준비하곤 했다. 이야기는 조선시대 영덕 해안을 따라 긴 항해를 하던 한 젊은 어부 은규에게서 시작된다. 은규는 뛰어난 어부였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되는 불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갈수록 나빠지는 어획량에 따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새로운 항구를 찾아 떠나거나 더 안전하다고 소문난 내륙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어느 날 은규는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이상한 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해신이 거주하는 곳일 것이라 생각했다. 은규는 해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하고 작은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수시간이 지나자 은규는 마침내 신비로운 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바다 거북을 만났고 거북은 은규를 해신에게 인도하기로 했다. 해신은 은규의 열정과 절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의 소원인 마을의 번영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은규에게 조건을 제시했다. 해신의 존재와 섬에 대한 비밀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을 것. 은규는 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세찬 바람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다. 마을에 돌아온 은규는 그날 밤 꿈에 해신이 나타나 어떤 장소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 떼를 잡으라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다. 다음날 은규는 마을의 가장 믿을 만한 어부들과 함께 그 장소로 나아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고 마을은 갑작스러운 풍요로움에 흥분했다. 한동안 마을은 다시 번성했고 마을 사람들은 은규를 영웅이라 칭송하며 그에게 온갖 감사의 표시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믿으며 은규에게 가벼운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은규 또한 사람들의 변한 태도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해신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비밀은 결코 오래지 않아 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느 날 술에 취해 은규는 술집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무심코 흘려버렸다. 그는 곧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해신은 이에 분노했다. 해신은 보복으로 그의 마을에 장대한 폭풍을 보내 마을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다. 은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을을 위해 해신에게 다시 간청하기로 했다. 다시 해신의 섬으로 간 은규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쳤지만 미친 파도로 인해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끝내 해신은 조수 바다 거북을 통해 은규의 진정한 뉘우침을 확인했고 그의 선의를 받아들여 다시금 마을에 축복을 내렸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해 바다 거북을 모시고 해신에게 감사의 의식을 올렸고 은규의 이야기는 경고와 교훈의 메시지로 마을에 전해졌다. 지금도 영덕 사람들은 은규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조상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강릉에는 대관령이라는 높은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고도로 인해 구름과 맞닿는 곳이라 하늘과 가까운 곳으로 여겨져 신령스러운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이 대관령에는 성왕신이라는 특별한 신이 살고 계셨습니다. 성왕신은 대관령의 수호신으로 고개를 넘나드는 여행자들과 동네 사람들을 재난에서 지켜주고 그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영험한 신이었습니다. 대관령의 성왕신은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 닥치면 성왕신은 커다란 방패를 펼쳐 바람을 막아주고 폭설이 내릴 때면 마법처럼 하늘을 가려 눈사태를 멈추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관령을 오가는 이들에게 성왕신은 꼭 만나고 싶은 신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자신의 농작물이 심한 가뭄으로 모두 시들어버린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농작물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대관령 성왕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가파른 산길을 힘겹게 올라 대관령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성왕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대관령에서 기도를 이어가던 중 어느 깊은 밤 농부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바로 성왕신이라 소개하며 농부의 성실함과 간절함에 감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이곳 정상에 오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뤄주리라 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깬 농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농부는 대관령 정상에 올랐습니다. 곧이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는 검은 구름이 몰려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농부의 마을에도 비가 내려 농작물들이 다시금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농부는 자신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대관령 성왕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고해져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를 올리고 소원을 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이후에도 대관령 성왕신은 강릉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이곳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강릉 사람들은 해마다 성왕당에서 제사를 올리고 성왕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성왕신의 이야기는 고개를 넘어서도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작은 마을인 순창에는 봉두산이라고 불리는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높이만큼이나 빼곡한 나무와 신비로운 분위기로 둘러싸여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봉두산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성한 다리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을 모든 재난과 불운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봉두산을 중심으로 특별한 제사를 열었고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선화였다. 선화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다른 점을 보였다. 그녀는 예민한 감각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봉두산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아이로 여겼다. 실제로 선화는 봉두산 근처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었고 그곳에서 신령한 존재와 소통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다. 강과 호수는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은 모두 시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마을의 원로가 말했다. 봉두산의 가호를 받은 선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선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두산에 올라서 기도를 드렸다. 그녀는 매일 밤 봉두산의 정수라고 불리는 천연 묵은 청송 아래에서 기도를 하며 신령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청송 아래에서 신비한 빛이 피어올랐다. 몇 초 후 그녀 앞에는 수염이 길고 지혜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노인이 나타났다. 어린 소녀야, 너는 왜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노인이 물었다. 선화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과 고민을 설명했고 마을을 위해 비를 내려줄 것을 간청했다. 노인은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말했다. 내가 너희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리라고 약속하마. 하지만 그 대가로 너도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선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마을을 위하는 마음이 컸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그녀의 영적인 능력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그 순간 하늘에 높이 있는 구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붉은 빗줄기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했다. 목마른 대지는 금세 갈증을 풀었고 굳어버린 땅이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선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선화는 더 이상 봉두산이 신령과 소통할 수 없게 되었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바칠 수 있어 행복했다. 그 후로도 순창의 사람들은 매년 봉두산에 은혜를 기려 제사를 올렸고 선화의 용기와 희생을 잊지 않았다. 봉두산은 여전히 마을의 수호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신앙의 이야기를 남겨두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 강가라는 성을 가진 가족이 살았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크고 작은 풍랑과 강한 조류 속에서도 바다를 경외하고 추앙하며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의 보호자로 여겨지는 바다 여신께 매년 첫 수확한 물고기와 과일을 바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다 여신은 온화한 표정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로 전해지며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균형을 유지하고 해가 필요한 자에게 풍요를, 교만한 자에게는 거친 바다를 선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바다 여신의 은혜 덕에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강가 가족의 막내 아들인 진우는 바닷가에서 큰 소라를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소라는 마치 살아있는 듯 미묘한 진동과 함께 손밑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꿈속에서 바다 여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신은 진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맑고 순수한 까닭에 내가 너에게 귀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내일 아침 7번째 파도가 칠 때 이 소라를 바다에 돌려놓아라. 그러면 황금 물고기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진우는 꿈에서 깨어난 뒤 이것이 단순한 꿈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꿈속 명령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날 진우는 이른 아침에 혼자 해변에 나갔고 소라를 꼭 쥔 채 파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파도가 몰려왔을 때 소라를 조심스럽게 바다로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긴 파도 와중에 황금빛을 띤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고기는 빛의 무리를 만들어내며 바닷속에서 춤을 추는 듯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감격에 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황금 물고기의 전설은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에 예기치 못한 복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다 여신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내림으로써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며 바다 여신의 가호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매년 감사의 제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황금 물고기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와 자연과 의조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